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길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심이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지.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이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 땅에 자식을 낳고 길러 온 어버이를 하나님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람 안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버이의 마음속에 있사오니 자식을 낳고 기름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자식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 부모에 대한 또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강단이 풍성한 주의 말씀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은 요한복음 8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구약 성경 1185장인가요? 그럴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요한복음 8장이다.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8장이다. 그것은 여기에가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비밀. 오늘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25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너가 누구냐? 예수님에게 물어 내가 누구냐? 그게 답이에요. 오늘 그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 누군가에 대한 답이에요. 왜 이 질문이 나오게 되었고 또한 이 질문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지구상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몇 %가 이해하고 있을까? 이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의 선구자 두 번째 선구자죠.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그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 썼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 썼대요. 저는 그 예전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야, 참 겸손하신 분이다. 겸손하신 분이다. 어떻게 그 실력, 어마어마한 실력. 칼빈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천재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 법학자입니다. 일반 법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학문을 아주 뛰어난 언어 감각, 그다음 법적인 이런 것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네, 그런데 그가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안 썼다.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안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썼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렇게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아니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도 절대 몰랐던 많은 사실들이 있었어요. 제가 2017년, 2018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했는데 52강을 했는데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그렇게 풀기까지 그것을 이렇게 강의하기까지 엄청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 남들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비교 평가해서 내 것을 줄이는 그런 그 방식이었죠.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온전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칼빈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인물이에요. 그분을 내가 이렇게 평가해서 또 남이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요한계시록 강의를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요한계시록 강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종말론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종말론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종말론도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러나 종말론에 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책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강의를 정확히 풀 수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풀었던 수많은 지금까지 신학자들, 아니 이 책만 평생을 연구하는 자들도 틀린 부분이 엄청 많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이 칼빈이 그걸 못했다뇨? 그가 쓴 책이 있으니까 그래요. 요한복음 강해가 있어요. 요한복음 강해 8장 강해가 책이. 저는 칼빈 주석을 잘 안 봤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그가 과연 뭐라고 풀어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뒤져가지고 그걸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걸 봐봤어요. 그랬더니 이래 있었구나. 이러니까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여러분 천재에 가깝다니까요. 천재에 가까워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수가 있구나. 이 수많은 수많은 칼빈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칼빈은 어거스틴의 제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거스틴이 그 사상적 뿌리, 그 사상적 뿌리,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얘기하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어떤 거냐, 삼위일체 하나님 어거스틴이 만들었고요. 예정론 어거스틴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어쩌면 완성이랄까, 꽃을 피웠다고 할까, 그게 이제 칼빈이에요. 칼빈은 36살에 기독교 강연하는 책을 썼습니다. 36살에 기독교 강해라는 책을 썼는데요. 기독교 강해라는 이 책이 불멸의 작품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작품입니다. 보통 작품이 아니에요. 기독교 강요가 뭐냐? 간단합니다. 이 책을 왜 썼느냐? 프랑스 국왕에게 보낸 서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십계명 강해, 십계명 강해, 사도신경 강해, 주기도문 강해, 그 다음에 칠성례 중에서 예수님이 인정했던 세례와 성만찬은 옳지만 나머지 5가지 무슨 견진성사, 세례성사, 견진성사, 그 다음에
고해 성사마 있잖아요. 종부 성사마 이런 나머지 5가지 그런 성사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기독교인의 자유, 뭐 정치 이런 거에 관한 내용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멸의 작품이에요. 참 그때 당시에 알고 있는 모든 정보, 모든 교부들의 책을 다 꿰고 있어요. 꿰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냐면은 탁 거기에 대해서 너는 뭐가 좀 틀렸다라고 탁 제시를 할 수 만큼 그렇게 책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볼 때 모두가 감탄. 지금까지도 칼빈 하는 것은 그 책이 그렇게 위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그라 할지라도 그는 어마어마한 실수와 어마어마한 잔인함을 보였어요. 그는 자기 손으로 58명을 제네바를 2년을 통치를 국가교회를 지향을 했는데 지금 기독교적 정신으로 이 나라가 서야 된다 하면서 제네바시를 제네바의 의원들로부터 받아가지고 통치를 하기 위해서 제네바시의 헌법 같은 시법을 만들어가지고 통치를 하면서 58명을 죽여요. 몇 명은 낫으로 목을 쳐서 죽입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칼빈 막 이런 사람 얘기 안 해요. 왜 그럼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네 의견에 반대하면 목을 잘라 죽이라. 이런 걸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핍박을 받았으면 받았지 남을 핍박을 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세르베투스를 비롯한 수많은 자기의 반대자들을 잔인하게 죽여요. 화형시켜 죽이고 이걸 화형시켜서 찢어 죽이라고 해요.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가 인류 역사 가운데 모르겠어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위대한 신학자였는데 그는 그러한 잔인함을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40가지 이상의 온갖 질병을 앓다가 56살에 죽었습니다. 1509년생인데요. 36살에 37살 정도거든요. 1536년에 기독교 강요 초판. 기독교 강요 초판에 예정은 안 나옵니다. 이건 진짜 불멸의 작품이에요. 이게 지금 개정해서 두 번, 세 번 해서 1559년 완성본이 나와요. 근데 거기 예정론이 그것이 하나님께 잘못된 거예요. 그 어거스틴을 가지고 가져왔거든요. 근데 초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판은 꼭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예리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가 그렇게 잔인하게 갔던가? 그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야 될 이유를 구약의 율법을 가져옵니다. 율법을 가져와서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그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정확하지 않아요. 잘못됐어요. 제가 이제 오늘 저녁까지 얘기를 하겠지만 잘못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교부들에 의해서 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뚫지를 하면 절대 말할 수 없는 그 전 단계까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이것이 아니면 여기 이단인 거예요. 이단. 이게 아니면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니 말 그 자를 죽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죽여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뭐요? 이 지금 요한복음 8장을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 8장에는 사람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지가 나오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이 여인은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레위기 20장 10절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주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왔더니 당연히 죽어야 될 그 여자가 살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잖아요. 그 거부할 수 없는 죄인이라, 속일 수 없는 죄인이라, 드러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살아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주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를 살려내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유죄 판결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를 살려보내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냐?
이걸 다르다고 본 거죠. 칼빈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은 다르다고 본 거예요. 왜? 유대인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은 구약의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결론은 그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야. 너희들이 지금 잘 모르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나라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에요. 결국에 다른 하나님이 아니 한 분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예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으로 끝까지 안 봐요. 왜? 종교개혁이 아니 지금 2021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정통은 삼위일체입니다. 그 삼위일체가 다 틀린 건 아닌데 삼위일체가 뭐가 틀렸냐면은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그 중에 아들로 존재했던 분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로 존재했던 분이 육신을 입었다고 해요.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말에 정면으로 충돌해요. 그러나 이런 얘기 절대 일반 교회에서는 얘기 안 해요. 못 합니다. 왜? 삼일체 잘못 건드렸다 이단되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가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다 다 써놔요. 하나님이 누군가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이런 데에 대해서 써놓는데요. 특히 이제 사도신경을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에 관한 이 그 서원 부분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써놓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므로 이분은 다른 성경에서 자기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이나 아버지가 세상을 통해 그를 지었다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더 나아가서는 그가 세상이 만들어진 전에 아버지와 함께 그 자신이 광채를 가지셨다라는 히브리서 1장 3절과 10절 말씀 등 성부와 성자 간의 구분을 말해준다. 이런 사실은 좀 더 명확하게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성부가 아니요.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성부가 아니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와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육체를 입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요.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것은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아들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지 아들로 따로 존재해서 무슨 활동을 하다가 그분이 온 게 아니에요. 근데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다면 이상하니까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영원 전에 예수님이 나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은 방출되었다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있다가 아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하고 구약의 요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을 거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요한복음 8장 얘기는 보통 심오한 책이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8장을 이해를 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정확히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이었던. 천국에 가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천국에 가면 성부 성자 성령이 자리가 없다고 해요. 자리가. 그런데 꼭 자리가 있는 것처럼 중세시대는 믿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신학자들이 그린 그림은 하나님의 보좌가 3개가 있어. 3개가. 성부 성자 성령이 3개가 있는 거예요. 다 상식처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이 기독교 강해나 요한복음 강해를 보면 나와요. 어떤 생각을
이 칼빈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는가가 딱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은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일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에 힘을 다하고 쫙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구약의 율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는 뭐요?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돼 있다고요.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관점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요한복음 8장 강의를 보면 그가 틀렸다는 게 정확히 나와버려요. 칼빈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게 딱 나오는데, 어쨌든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교리화시켜놓고 또는 교부들이 교리화시켰던 모든 정보를 입각해서 해서 그걸 거부한다면 너는 이단이고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내 생각이 아니면 너는 이단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가느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법이기 때문에 법으로서 나라를 제네바 시를 다스려야 되는 어떤 법이냐? 예수의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규정을 내려서 자분하고 벌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아니면 남은 이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갈라질 수밖에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틀려. 너는 이단이야. 그러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나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죽인다고 말이에요. 핍박하고 죽이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칼빈은 중세시대와 똑같은 중세시대의 교황이 새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세의 교황이 자기의 성경 해석과 다르면 무조건 죽였어요. 화형시켜 죽이고 찢어 죽이고 찔러 죽이고 잘라서 죽이고 고문해서 죽였어요. 다. 무려 8천만 명을 죽였어요. 교황이. 그런데 칼빈도 2년 동안 58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은 틀림없이 칼빈 사람들은 니는 얼마나 아니?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나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내가 짐작해서 얘기하면은 나도 그들에게 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칼빈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1500년, 1800년, 아니 21세기까지 와서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과연 얼마나 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개인의 머리로 뭘 이걸 깨달으시는 건 아닙니다. 진짜예요.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칼빈을 감히 어떻게 논하겠습니까? 이 법학자인데 성경을 다 꿰뚫고 있는데. 그런데도 요한계시록을 풀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 삼일체의 설명 가운데 성경과 어긋나는 엄청난 많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과 어긋났는데 그 교리화 되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뭔 얘기 때문에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 죽여야지. 간음을 했는데 죽여야지 당연히. 근데 예수님을 살려낸다고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러잖아. 삼일체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삼일체 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도 하나님이다. 근데 셋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분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인데 성부는 성자와 같지 않고 성자는 성령과 같지 않고 성령은 성부와 같지 않다. 이것이 기본적인 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은 그 죄를, 그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그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말하는 그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려고 율법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의도는.
출애굽에서 데려다 놨더니 마음껏 막 생활한다고. 마음껏 죄질 지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부인하려고 그래. 저 기적을 처음 봐서 왔는데도 하나님은 막 어딨어 이렇게 얘기해버려.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이 구원을 받았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되고, 요게 잘못되면 너희들이 죄라는 걸 빨리 판정하고 해결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우리가 죄를 벗어나지,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은 죄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들 어떻게 했냐, 이렇게 지키라고 그랬더니 요걸 지키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켜야만 살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을 신임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죽여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이라고 돼 있는데 안 죽이면 내가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잔인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누구를 제가 하는 말하고 좀 틀리다고 그를 이단이라고 그러든가, 또는 제가 하는 말이 성경의 말과 틀리면은 이단이는 그를 죽여야 된다 이런 말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동일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그분과 구약의 그 말씀한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육체를 입고 너희 앞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라. 그 얘기가 요한복음 8장의 핵심이에요. 핵심.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를 거냐? 이 사실을,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다르다, 구별되었다. 물론 구별된 게 맞지만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 번 하나님하고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고 성령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동일 본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서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해야 되고 성령도 하나님이라 해야 셋이는 아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다. 그래서 말은 세 분이라고 해놓고는 성경은 한 분이라고 했으니까 한 분이라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동일 본질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동일 본질입니까? 동일 본질인데 다른 신이 또 있다면 그걸 또 하나님을 인정할 겁니까? 삼일체 맹점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로서 이 얘기를 하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아들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죽을 수가 없으니까, 피를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인류의 속죄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겠다 만세전에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옳아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계속 세 분으로 만들 위험성이 많아져요. 그것이 전적으로 틀렸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자, 언제까지 그럴 거냐? 28절 보세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 사람의 아들을 든 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아버지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발언하고 있다는 것들도 장차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비로소 그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될 거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모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온 거예요, 그동안에. 그가 어떻게 믿든지 간에, 자, 오늘날에 다른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 종교도 있고 불교도 있잖아요.
이슬람 종교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우리가 불교를 믿고 이슬람을 믿는다고 저 죽여야 된다고 그러나요? 아니, 그들이 그렇게 믿는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정확히 들려줄 뿐이죠.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그의 책임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의 책임이지 우리가 그거 안 한다고 우리를 때려 죽이거나 이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있는 대로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이 얘기가 단순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계속 사람으로 보일 거라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자기 앞에 지금 있으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참칭하느냐?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막 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랬냐?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로부터 있고 나는 위로부터 있다. 너희는 이 세상으로부터 있지만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있지 않다. 하나님의 힘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24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내가 아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내가 그인 줄이라는 이 번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완전한 오역입니다.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원문에. 그래 이것은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좀 설명하겠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런데요 28절 있잖아요. 너희가 인자를 듣느냐 내가 그이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지금 그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나는 그 다음에 그분이 나에게 들려준 것을 말하고 나는 그분이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 것을 말할 뿐이지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28절을 칼빈이 주석에 뭐라고 이렇게 해석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의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인용한 건데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을 구약에 하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건데 그 표현을 쓰는 건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하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석하지 않냐고 뭐라고 하냐면 칼빈 주석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너희에게 말씀했다는 것을 앞으로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왔다고 칼빈은 해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위대한 선지자 어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것을 말하는 그런 선지자 정도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칼빈이. 거기까지 못 가요. 이게 바로 신학만 공부하는 사람의 한계겠죠. 천재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간단히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쓴 한계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두 분으로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이라면 그 여자를 죽여라고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가능하면 죽여라고 돼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면 그래야 되는데 넌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가장 85년에서 160년에 살았던 가장 초기에 일한 마르시오는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이게 초기 이단입니다. 이런 사상이 녹아있는 겁니다. 신학 가운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 좀 더 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그걸로 잣대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모든 성경을 다 해석할 수가 있고 이것을 정확히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1100년 당시에는 이게 안 됐어요. 지금은 다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아직도 옛날 것으로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간다는데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결국에 율법을 준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께 와서 살라고, 살 수 있다고. 내가 그래서 너희들이 살릴 수 있는데 그냥 살릴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지은 죄값을 내가 대신 죽을 거라고. 내가 와서 죽어서 그 값진 희생을 치러서라도 너희를 살리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곧 나다. 나는 나다라는 존재, 그 존재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살리러 오시고 우리 죄를 없애러 오셨는데 그것이 값진 희생을 치러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람 되어서 이 땅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음에 그 한 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예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만 판정해버리면 세 분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유대인처럼 오해하는 일을 지금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한 분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신다. 이걸 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이 삼일체에서는 부정하는 거예요. 아기 아들로 오신 분이 영존하신 아버지고 하나님이라는 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삼일체 그대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고 성경의 66권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니까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슨 죄를 지었다도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분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면 자유케 된다 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한다면 용서될 수밖에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신학을 많이 했다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온전히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갈빈 시대에 있는 그 시대의 생각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이 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 우리가 들려주었어. 그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나오기만 하고 그 죄를 인정하면 용서받을 길이 열리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